오늘 함께 상고하실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서로 관심을 가지셨습니까? 입니다. 관심은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끌려 주의를 기울이는 자세나 감정이다. 마음이 끌려서요, 그 사람에 대해서 주의를 집중하게 되는 자세나 감정을 관심이라고 합니다. 보통 관심이 있다고 얘기할 때 어느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이나 사물에 대상에 관심이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가끔 저는 제 아이에게 타박을 듣습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그 아이의 말에 잘 집중하지 않으면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딸이 늘 얘기하죠. 아빠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여러분 또 그런 말 들은 적 있으십니까? 예. 그래서 오늘 그 관심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그 관심의 의미하고 더불어서 지체의 의미도 좀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관심 가져야 할 대상은 바로 그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유명한 지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앞부분에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은 21절부터 27절까지 읽었지만 그 앞에 쭉 지체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왜 한 몸이고 한 몸을 이루고 있고 우리가 왜 지체인지에 대한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구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직접 통치의 대상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사이의 벽을 허무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는 독특한 백성을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구분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노예든지 자유인이든지 속박된 자이든지 권세를 누리던 자이든지 구분이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독특한 백성이라 불리는데 사회적 지위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조직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함께 침례를 받았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말미암아 성령 침례를 받았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성령이 내주하시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각각의 지체를 담당하는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은 여러 가지의 지체가 모여서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 보면 바로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 몸이 몸은 많은 지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지체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몸이 하나의 지체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굉장히 기능적으로 제한받게 될 것입니다. 몸이 있는데 손만 달려 있다면 이동할 때 굉장히 불편하겠죠. 몸이 있는데 발만 달려 있다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몸이 있는데 귀만 있다면 의사를 표현할 수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되겠죠. 만약에 입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듣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할 방도가 없습니다.
몸이 하나의 지체만으로 구성될 수는 없습니다. 정상적인 몸은 몸통에도 여러 기관들이 붙어 있어야 하고 손과 발 등이 붙어 있어야 정상적인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이 어느 날 나는 지체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귀가 나는 지체가 아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어느 날 눈이 나는 지체가 아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냄새 맡는 곳은 어디겠느냐. 자, 어느 날 발이 말합니다. 나는 손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몸에 속하지 않는다. 몸에는 손만 속하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은 몸에 속하지 않아. 라고 선언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몸에는, 그리스도의 몸에는 저 형제처럼 저 자매처럼 훌륭한 사람만 포함되는 거야. 나는 아니야. 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교회라는, 진리침례교회라는 이 몸에는 나는 포함되지 않아. 저 훌륭한 형제 자매만 이 진리침례교회에 소속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어떻습니까? 발이 생각할 때는 손만 지체입니다. 자신은 지체이지만 또한 동시에 지체가 아니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격입니다. 스스로 주변인처럼 이도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그리 생각한다고 해서 지체가 아닌 것이 됩니까? 발이 나는 지체야 아니라고 말하면 그렇다고 해서 발이 지체가 아닌 것이 됩니까? 발이 스스로 나는 발이 아니야 라고 한다고 해서 발이 아닌 것은 아니죠.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그 몸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아니하는 것이다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정말 아니라는 뜻일까요? 이건 이제 문학의 수사법이죠. 어려운 말로는 설의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묻는 방식을 통해서 내가 말하는 내용을 강하게 긍정하고 싶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공든탑이 무너지랴?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정말 무너진다는 뜻인 거예요? 아니,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싶을 때 물음의 형식을 이용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스스로 발이 말하기를 나는 지체가 아니야, 나는 몸에 속하지 않았어 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몸에 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그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배운 것처럼 여러분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자의로 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또한 이 교회의 지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아무리 부인하셔도 여러분은 이 교회의 지체입니다. 즉 발이 이미 그 지체인데도 스스로 나는 손이 아니니까 지체가 아니야 라고 한다고 해서 그 몸에 안 속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 이 교회의 지체이십니까? 맞습니까? 혹시 나는 아직도 지체 아니야, 그냥 주변인이야, 적당히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시면 이따 저하고 같이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이 교회의 지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기도 하시지만 이 지역교회의 지체이기도 하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 지체는 옆에 앉아 계신 훌륭한 형제 자매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도 저도 포함됩니다. 바로 우리가 바로 다 지체입니다. 그 지체는 손처럼 유능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성경도 많이 알고 교회도 오래 다닌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체는 눈처럼 본 것이 많아서 경험도 많고 박식하고 읽은 것이 많아서, 눈이니까 얼마나 읽는 것이 많겠어요. 읽은 것이 많아서 현명하고 지혜롭고 학식이 뛰어난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손가락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어서 많은 일을 세밀하게 할 수 있는 그 지체만 이 교회의 지체가 아닙니다. 발이 없으면 우리가 어디 이동하기가 쉽겠습니까? 눈처럼 많은 것을 읽어서 많은 지식이 없을지라도 그 사람이 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수용해서 겸손해지지 않는다면, 독불장군처럼 다닌다면 그 사람이 어찌 되겠습니까? 온 몸에 눈만 있을 수 없고 온 몸에 손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몸은 다양한 지체를 통해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인데, 통일성을 추구한다고 한 지체만 있으면 정상적인 몸의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들을 수도 없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고 이동도 할 수 없는 괴물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뻐하심에 따라 모든 지체를 몸 안에 두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몸이 그를 기쁘게 드린 대로 지체들 곧 그들 각자를 몸 안에 두셨느니라. 몸 안에 다양한 지체를 누가 두셨습니까?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사람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다양한 지체를 두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지체들은 누가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을 이 교회의 지체로 보내주셨습니다. 사람이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따라 그 기뻐하심을 위해 옆에 계신 지체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그분의 기뻐하심에 따라 지체를 삼아주셨다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지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뻐하심이 되는 지체인데 왜 나에게 슬픔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는 지체인데 왜 나에게 괴로움이 되겠습니까? 다양한 지체는 모여서 하나의 몸을 구성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데 시작. 그런데 하나님 그들이 모두 하나의 지체라면 그 몸은 어디 있겠느냐? 그러나 이제 그들이 많은 지체이라. 그러나 오직 하나의 몸만 있느니라.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그 지체가 다양성을 갖고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지체가 각자 자기만 강조하면, 몸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많은 지체들이 있을지라도 하나의 몸만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지체는 여럿이고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은 하나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의 몸 안에서 기능해야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어느 날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넌 필요 없어. 넌 무익한 존재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말을 할 권리가 눈에게도 없고요. 몸이 필요로 한데 눈이 필요 없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몸이 중요하잖아요. 다시금 그 머리가 또 바르게 말하기를 난 너 필요 없어.
어리석은 거죠. 머리조차도 발이 없으면 이동할 수 없는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몸에서 더 나약해 보이는 그 지체들이 훨씬 더 요긴하다. 영어로는 necessary라고 되어 있거든요. 필요하다. 오, 신기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아닙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서 잘 가르치는 사람 아닙니까? 사람들 전도를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구령에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달라요. 몸에서 더 나약해 보이는 지체들이 뭐라 그랬어요? 훨씬 더 요긴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사람이 보는 관점과 다르죠. 지체가 서로 필요 없다고 절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눈이 손에게 너 필요 없어 얘기할 수 없습니다. 머리가 발에게 너 필요 없어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지체들은 모두 이 교회에 필요한 지체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필요 없는 지체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지체는 참 연약하네. 이 지체는 참 나약하네. 참 어렵네. 하는 지체가 있습니까? 그 지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건강한 지체보다 그 나약한 지체가 뭐라고요? 훨씬 더 요긴하다고요. 훨씬 더 필요하다고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교회에게. 우리 누구도 옆에 지체에게 당신이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서로서로에게 필요한 지체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더 나약한 지체들, 더 나약해 보이는 지체들, 실제 나약한지는 몰라요. 나약해 보이는 지체들이 더 요긴하다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요긴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할 때 더 나약해 보이는 지체입니까? 아니면 더 강해 보이는 지체입니까? 여러분이 더 강해 보이는 지체라고 스스로 생각하신다면 더 나약한 지체가 더 요긴한 사람이구나. 옆에 지체를 귀하게 보셔야겠죠. 여러분은 더 부족해 보이는 지체입니까? 더 강해 보이는 지체입니까? 여러분은 더 영적으로 어린 지체입니까? 더 장성한 지체입니까? 누가 하나님께 더 요긴한 지체입니까?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성경은 더 나약해 보이는 지체들이 훨씬 더, 그냥 너도 아니고 훨씬 더 요긴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부족해 보이는 지체들이 더 요긴하고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영적으로 어려 보이는 지체들이 훨씬 더 요긴하고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시작. 좀 전에는 나약해 보이는 지체라고 나왔는데요. 이 구절에서 여러분 생각하실 때 약간 그런 나약하다고 비슷하게 생각되는 유사어가 몇 가지 보이시죠? 덜 존귀하다. 볼품없다. 여러분들이 나약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지체가 혹시 있으시다면 성경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들은 덜 존귀할 수 있어. 그래, 그들은 볼품 없을 수 있어. 저는 볼품 없다라는 말을 보고 다시 한번 놀랐어요. 성경에 이런 말도 있구나. 여러분은 어떤 지체이십니까? 더 나약해 보이는 지체이십니까? 덜 존귀한 지체이십니까? 혹시 스스로 생각할 때 볼품 없다고 생각하는 지체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보실까요? 그들 위에 더 넘치는 존귀를 부여하신다. 더 넘치는 존귀를, 덜 존귀한 자에게 더 넘치는 존귀를 주십니다. 볼품 없는 자에게는 뭘 주세요? 볼품 없는 지체에게는 뭘 주세요? 더 넘치게
어여쁨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몸의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모든 것이 조화로운 몸이기 때문에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그 조화라면 우리는 옆의 지체가 부족해 보이고 옆의 지체가 볼품없어 보이고 옆의 지체가 나약해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십시오 해야 합니까? 계속 나약하시고 계속 부족하셔야 합니다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넘치는 존귀를 주셨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들에게 더 넘치는 존귀를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따라 덜 존귀하다고 생각되는 지체들을 더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따라 더 나약해 보이는 지체들을 더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따라 더 부족해 보이는 지체에게 더 존귀를 부여해야 합니다. 어떻게 존귀를 부여할 수 있습니까? 볼품없는 부분들을, 추한 부분들을, 부족한 부분들을 더 넘치게 예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넘치게 어여뻐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더 좋은 관점으로 호감을 가지고 예뻐하면서 봐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어릴 때 예뻤습니까? 다 커서 아니고 어릴 때 예뻤습니까? 옛말에 그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진짜 맞습니까? 내 새끼는 똥도 예뻐. 맞습니까? 네. 예쁘잖아요. 예쁜 사람은 다 예쁘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어여삐 보신다고요. 예쁘게 보신다고요. 누구조차도 볼품없는 부분들조차도 볼품없는 지체조차도. 그런데 우리가 무엇하고 그들을 홀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그들을 쉽게 대하겠습니까? 이미 어여쁜 부분들은, 이미 장성한 부분들은, 이미 충분한 부분들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존귀를 부여할 수 있는 것, 볼품없는 부분들, 추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더 넘치게 예뻐하고 더 넘치게 아끼고 더 넘치게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의 뜻은 명확합니다. 부족해 보이는 지체가 있으면 그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고, 모자라 보이는 지체가 있으면 그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더 귀히 여기고 더 아름답게 여기고 더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체가 하나의 몸으로 연합하고 조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것이 더 부족해지면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밸런스,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부족한 것을 채워야 조화가 이루어지죠. 모자란 것이 더 모자라게 되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균형을 이뤄야 아름답습니다. 그 몸이 함께 조화를 이루게 하시는 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어여쁜 부분들은, 이미 장성한 부분들은, 이미 충분한 부분들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부족한 그 부분에 더 넘치는 존귀를 주십니다. 부족한 지체들을 더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하십니까? 모자란 지체들을 더 귀중하게 여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몸이 함께 조화를 이루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존귀함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그 존귀함을 누구를 통해서 주십니까? 존귀함을 주시는 주체는 누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그 존귀함을 주십니까? 바로 옆에 있는 건강한 지체들을 통해서입니다. 바로 옆에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서입니다. 옆에 있는 장성한 지체를 통해서, 옆에 있는 건강한 지체를 통해서, 옆에 있는 이미 충분히
완성되어 있는 지체를 통해서 주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하면 이렇게 조화가 잘 이룰 수 있을까? 그 뒤에 구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서로 동일한 관심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몸 안에 분파가 없기를 바라십니다. 나뉘어지는 것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 부족한 부분을 더 귀중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내에도 분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분파가 혹시 장성한 자와 모자란 자를 나누는 것이라면, 그 분파가 혹시 부족한 자와 충분한 자를 나누는 것이라면, 그 분파가 혹시 많은 자와 적은 자를 나누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조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동일한 관심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서로에 대해 동일한 분량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서로를 돌보는 마음으로. 여기 관심이란 말이 영어로는 케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새 외래어로 너무 많이 쓰니까 서로를 케어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누가 부족한지, 누가 도움이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서로 동일한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관심이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런즉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즉이라는 접속사는 앞에 나오는 말에 결과가 뒤에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즉 다음에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즉 결과를 이끄는 접속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관심을 서로 갖게 되면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고통받고 함께 영예를 받는 것이라고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동일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서로 충분히 관심을 갖고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 충분히 알고 관심이 있어서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고통도 나누고 영예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심을 갖고 알아가는 일이 일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동일하게 나눠야 합니다. 나에 대해 알리고 상대방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서로 동일한 관심을 가질 때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문화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시대의 풍조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일에 간섭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체에 대해서 서로 동일한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그걸 알면 같이 아파하고, 다른 지체가 영예를 얻으면, 그래서 알면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시작.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모두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지체가 아프면 몸이 아픕니다. 우리 다 아픈 것입니다. 지체가 상하면 몸이 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관심을 갖고 아픔을 나누면 어떨까요? 서로 관심을 갖고 상처를 나누면 어떨까요? 서로 관심을 갖고 기쁨을 나누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체와 관심에 대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는 모두 지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진리침례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모두 지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체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하지 않은 지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형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자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는 이 교회에는 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성경적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지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나약해 보이는 지체가 있습니까? 덜 존귀해 보이는 지체가 있습니까? 볼품없는 지체가 있습니까? 또 반대로 강해 보이는 지체가 있습니까? 이미 존귀해 보이는 지체가 있습니까? 보기에도 좋고 훌륭한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는 나약해 보이는 지체를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존귀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나약해 보이는 자에게 존귀를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조화를 원하십니다. 몸이 조화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교회가 조화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교회가 균형 잡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이 교회 안에 분파가 없기를 원하십니다. 또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서로 동일한 관심 갖기를 원하십니다. 일반적인 관심, 편중된 관심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 동일한 관심을 갖고 몸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지체가 고통받으면 함께 고통받고, 지체가 명예를 얻으면 모든 지체들이 함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다 지체이십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셨으면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십니다. 또한 여러분은 이 지역교회의 지체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지체에게 동일한 관심을 갖는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일방적인 관심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동일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서로 동일한 관심을 갖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는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관심이 있어야 알 수 있고 알아야 함께 울든지 함께 기뻐하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동일한 관심을 통해 서로 세워주는, 모든 지체들을 세워주는 그런 조화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조화로운 한 몸을 또한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 또한 다른 말씀과 같이 여러분께서 순종하고 따르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모두 지체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만약 우리가 충분한 지체고 강한 지체고 이미 장성한 지체라면 더 나약한 지체를 더 존귀히 여기고 더 부족한 지체를 더 존귀히 여기고 더 볼품없는 지체를 더 귀중히 여기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